오늘 금화스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022년 금화스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은 뇌 작용 원리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2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는 신경세포 속에서 이 뉴런과 뉴런 이 사이를 연결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냅스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의 이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죠? 여러 설명 가운데 저는 이제 마음이 곧 뇌의 작용이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일평생 뇌를 통해서 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으로 읽어가는 삶 역시 이 뇌의 작용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몸의 모든 복잡 미묘한 이 기능을 통해서 영혼의 그 기능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몸을 떠나면 그게 죽음인데, 그 영혼이 떠나면 몸에 있던 모든 기능이 영혼에 그대로 다 있어요. 몸이 있는 동안은 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을 때, 이 혼이, 우리 영혼 몸이 예수님 믿을 때 법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죠. 구원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다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티켓 땄다.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거는 상급의 적고 작은 거를, 적고 큰 거를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건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몸에 영향을 받는 내 영혼, 지금 이 영혼의 이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영이 거듭났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내 영이 내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고 익숙해져 왔던 이런 그 삶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내 마음이라고 그러죠. 내 경험과 감정에 좌우되는 삶이었어요. 내 생각과 감정에 좌우되는 삶이었어요. 내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에 익숙해 있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에 쏠리는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온 혼에 있고, 내가 혼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새롭게 내 생각과 감정, 옛사람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그 습관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그 과정을 해나가야 될 그 구원의 여정이 내 앞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싸움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마음이 쏠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기준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단계입니다. 기준이 생겼는데 기준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에 쏠리는 대로 슬프면 슬퍼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뭐 좋은 일 생기면 와 했다가 또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꼬꾸라지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이 너를 이제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할례 얘기할 때 했잖아요. 나와 함께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정과 욕심도 다 못 박혀 없어져 버렸어. 죽었어. 그 시체가 된 거야. 그 다시 끄집어내서 슬프고 외롭고 마음이 쏠리는 대로 환경이 변할 때 따라 나는 이렇게 엎어지고 맺혀지고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믿고 주장하면서 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자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이르는 자다. 그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프시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혼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섞여서 번역이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네요. 그 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속죄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난 구원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나 이제 됐어요. 이제 난 천국 가요. 이걸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옛사람에 익숙해졌던 관성적인 그 습관, 옛사람에게 내 마음을 구성하는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던 그 습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고 하는 그것이 죽었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거를 우리는 반쪽으로 믿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칼럼도 우리 나눴죠. 주만나 바이블 칼럼에 썼던 칼럼 나눴죠.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 어떻게 다른가? 반쪽 믿음, 반쪽 복음 갖고 지금 그동안 복음주의가 많이 강조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쩌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좌우시켜버려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요.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게 마음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려면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그 알맹이를 이루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 지식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반쪽 믿음이야 그건. 반쪽 복음이야. 그렇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하는 것 따라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던 그것이 죽었구나. 이제 새롭게 내 삶의 정체성이 찾아왔구나. 내 삶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의탁하는 기도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의 기준, 새 삶의 기준이 생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안 할 거면 그냥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 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행복도 없는데 만족도 없는데 왜 그 종교 생활 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어요. 지식이 잘못됐든지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지식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쳐내고 있든지 아니면 올바른 지식이 선포되지 않는 어중간하게 이랬다 저랬다 좀 애매하게 이렇게 회색지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사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를 다녔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식을 드러내줘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 세속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왜?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계속 옛사람의 그 관성적인 습관에 내가 매몰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돼가지고 죽을까 싶어 죽음의 종로로 돼서 무서워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널 지켜줘!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생긴 사람이 아까 그랬죠. 믿는 자의 특성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된 건지 기준도 없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셔서 여기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는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마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건요. 예수님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 떠나가. 나 너 몰라. 넌 너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사역했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는데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너 권력을 누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고 너는 교회에서 뭐 섬긴다고 뭐 했는데 다 네 자랑을 위해서 섬겼고 칭찬받을 인정받으려고 했고 내가 다 알아. 나 하나로 인해서 너 만족하는 삶을 너는 연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지 아니? 그것이 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표준이었다. 그것이 표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강조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꼭 아뢰라 하는 그 말이 다 그거하고 연결됩니다.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대전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이것 봐라 하고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딱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네. 요 마음이 옛날에 옛 관성에 빠져가지고 나를 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기다가 내 마음을 작동시켜가지고 내 인격, 내 이 새롭게 된 내 자아를 또 옛사람의 습관에 매이게 만드는구나. 나를 또 실패하게 하는구나. 너 꼼짝마! 마음! 너 거기 서 있어. 너 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나를 헷갈리게 할 수 없고 나를 염려케 할 수 없고 불안해 할 수 없어. 꼼짝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과 나를 분리시키고 내 마음이 그럼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는 그 분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아하, 요놈 봐라. 요놈 아직도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아직 우리 분명히 새 사람이 돼 있어요.
내 전과 십자가를 못 박아 이미 끝났어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도 펄떡펄떡 살아나게 만든다. 마음이 계속 옛사람의 그 관성적인 습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옛날에 이거 할 때 염려했잖아.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니?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 너 그럼 세상 사람 아닌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것이 어떻게 염려 안 할 일인가? 요게 계속해서 나를 쪼아댄다 이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인터넷에 그 퍼즐에 있는 그렇게 많은 말 들어도 이 연속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옛 정과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안 자라요.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요. 계속 생각이 많아. 그 생각과 감정이 나인 줄 알고, 그 생각이 끌리는 대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너 용서 안 할 거야, 뭐 이런 저런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나 이런 거 들어도, 성경 읽어도 그걸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끝나요. 머리로 끝나.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도록 내 영이 강해지는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정말 영적으로 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야.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나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사탄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려면 예수님 먼저 만나고 예수님 통과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철벽 방을 쳐주고 계셔.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해. 저땐 아이처럼. 저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온한데 저땐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임재예요. 예수님 임재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에요. 2022년에 우리가 이 삶을 붙잡지 않으면 2021년이나 2023년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할게요. 저 예언의 은사도 없고 뭐 없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방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나름의 어떤 통변적인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예언 차원에서 예언을 제가 할게요. 절대로 다르실 거 없어요. 다르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것 봐라, 또 내 마음 건드리네. 어디서 다 전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절대 마르지 않는 열매를 갖고 포도나무가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임재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도 이제 이거에서 저거에서 이렇게 물론 기도하라고 돼 있고 그게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거 이전에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라고.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게 임재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걸 구하는 기도로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본래 목적도 제가 그걸 그랬죠.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도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렇게 하라 했죠. 근데 리스트만 갖고 쫙 달달달달 외우는 그 기도요, 의무가 되고 일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먼저 이게 열리고 임재가 열리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주님 임재로 충만해질 때 떠오르게 해주는 기도, 성도들 또 누구의 기도 제목들 이걸 다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리스트도 보고 해도 되고 그때는 해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리스트 보고 쫙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그 상기시켜 드린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로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기도 이전에 믿음으로 그 일을,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표현이고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자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알지만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네, 양면성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흡족한 어떤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 딱 재버리고 그것부터 그냥 냅다 외우면 그냥 완전히 빚쟁이한테 돈 갚아달라고
빚 독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빚쟁이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왜 아직 안 해주고 계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이전에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멤버십 확인하는 거. 주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공격 앞에서도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딱 살아갑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할 때는 그 강의 설교식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다 봤다면 오늘 적용점만 찾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구조를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딱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맞서 있죠. 그죠? 신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강한 옛사람의 관성적인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습관이 이미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 삶에 오랫동안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관성적인 습관. 이거 바로잡지 못해서 내 마음이 곧 나인 것처럼 혼동하면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이 세대가 이끄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냥 이 세대 이끄는 대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것들이 없어지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부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둬서 혼의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갈라져 버려요. 에이 그래도 뭐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거 좀 안 하면 사람이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꼭 그렇게 해서 안 살면 죽어요. 내가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하루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루만 밥 한번 안 줘봐요. 쫙 늘어져가지고요.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어느 사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하루만 밥 안 줘도. 하루만. 근데 뭐 대단한 것처럼 무슨 뭡니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굉장히 자기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사람 너무 약해요. 근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없고 영원히 그 의식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문제냐 말이야. 아직도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쇠뇌가 됐어. 쇠뇌가. 은혜로 다 된 거야. 예수님 나한테 죽었는데 내가 뭐 또 죽을 필요가 있어. 근데 성경은 니도 죽어야 돼. 네가 그 옛사람에서 안 죽으면 너는 구원이 없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야. 너 어떡할래?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래도 이 말이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이 말이 순종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순종 못하면 할 수 없고 뭐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주사를 놓은 거야. 예? 엉뚱한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주려.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못 건드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율법적인 사람들 뭘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순종을 잘하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흘러나와서 그걸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가 안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쁨 교제, 임재의 능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해. 거기서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가고, 예? 순종이 나가고, 세상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는 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자 내 잘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원어에 봤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충실했을 때 다른 모든 것도 더해지게 되고 내 성품적인 것도 더해지게 되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특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너 말씀 많이 알잖아. 너 해오던 종교적인 습관 있잖아. 그거 적당히 지켜들이 2022년에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도 한 해 적당히 가고 또 적당히 가고 그러다 보면 뭐 또 직분도 받게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면 또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2022년 여러분 맞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안 삽니다. 네, 이제 안 속아요. 사탄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강탈하고 빼앗고 아주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라 해도 돼요.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간교하게 속여요. 너 그런 교리 배웠잖아. 아니 은혜 없이 무슨 그런 기독교가 그런 불교하고 수행하는 불교하고 똑같다는 거야? 뭔 소리야? 저건 행위군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말입니다. 행위군이 아닌데, 행위군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행위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충분히 거할 때 거기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채물로 드리라. 그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진리, 아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너가 올바른 지식으로 나한테 나오지 않는구나.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지식으로 날 오늘 찬양했니?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더 죽어지고 더 예수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너의 기도의 핵심 주제니? 그럼 내가 그 진리가 있을 때,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받겠다. 너의 찬양을 받겠다. 너의 예배를 받겠다. 너의 일상의 예배도 내가 받아주겠다. 너를 참된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내가 인정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내 것으로는 택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존재적인 문제라고요. 행위나 순종이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요. 늘 뭔가 부족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또 많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인정 안 받은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마귀가 붙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나지가 않고, 이런 걸 여러분 개인 딱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예요. 거기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 옛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가 돼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럼 뭐 누구 어느 목사님이 뭐 단글로 뭐가 내서 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이고 나라는 이 거짓 자아 의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핵심 키입니다. 내 감정이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나도 안 따라갈 수 없지 하면서 이제가 살아왔잖아요. 속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새 것이 된 그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사람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아주 뭐라고 합니까? 파쇄를 시켜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견고한 진을 파하듯이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되새기지 않고 어떻게 그 싸움을 해내겠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핵심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새 사람이 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자꾸 새 사람을 옛 사람이 되도록 속 사람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게 그 목숨이 바로 이 혼적인 목숨이에요. 내 옛 자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가지고 잘 먹이고 입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냐면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그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데서 오지 그 현실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잘 보면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보면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내가 또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막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에 매이냐 안 매이냐 그 내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항상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 내 마음이 좌우돼가지고 늘 염려하고 새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끊으라는 겁니다.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생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거는 철저히 잘 해야 돼요. 그건 철저히 내 몸으로 감당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게 함몰돼가지고 어떡하지 생계 죽음의 종로로 죽음을 두려워서 그 죽음의 종로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생계 걱정 당장 생계 걱정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없어. 말씀 묵상할 마음도 없고 주님과의 임재 동행 임재 연습 이런 거 아이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디서 지금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현실 자체에 반응했던 옛사람은 항상 생각과 감정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마음과 나를 이제 동일하게 보지 않고 거짓 자아로 딱 보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믿음으로 먼저 반응할 거야. 감사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거야. 기도로 반응할 거야. 기도로 의탁부터 할 거야. 나는 염려하지 않아. 옛날에는 난 염려했어. 현실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떡하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해 하면서 내 영혼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그냥 뭐 바람이 부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저리 건너가자 했단 말이에요. 저리 건너가자 했으면 예수님이 이제 자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건너가자 했으면 분명히 건너갑니다. 이 풍랑이 와도 건너가게 되겠죠. 그 말씀 믿었다면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했다면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 파도가 쳐도 예수님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 같이 이게 인생의 배예요. 나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 대해서 풍랑이 오고 고난이고 문제가 닥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얕잡아 볼 상황이 되었더라도 주님이 건너가자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니까 건너가자 했어. 이 상황에서 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무너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내가 실패를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내가 현실에 반응을 하는 거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염려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면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단 한 번뿐인 이 구원의 기회,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구원의 기회를 그 영혼을 그렇게 맨날 그걸로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 맨날 낭비해요. 알면서도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져주고 사탄은 좋아가지고 이제 얘는 뭐 내 군사야. 너무 내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이라면서 뭘 범사에 감사 기분이 에이구 맨날 부흥사들 하는 얘기 에이 그래 다 우리 그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야 하는 말씀 제쳐버리고 내 말 너무 잘 들어. 너 내 말 듣는 게 문제야. 너희 옛사람이 충실한 거야. 이 현실에 대해서 걱정해봤지? 또 걱정해. 당연히 걱정해야지. 무슨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떡이 있어야지. 떡이 있고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떡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떡도 해결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참된 신앙 성숙의 큰 갈림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데 훈련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마음과 나를 딱 분리해가지고 딱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니 집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넘사벽이네. 난 저런 믿음 못 가져. 나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하고 한 사람은 속았다. 그동안 속아와서 그래요. 너 옛사람 항상 그렇게 익숙해 있잖아. 넌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 관성적인 습관화가 돼 있잖아. 평생 속입니다. 평생 속. 이거는 2022년 신년주일에 이 말을 들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내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저 말씀 주는구나. 나 이제 안 속아. 나 이제 안 속아.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지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효곡도 안 되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야. 너희 그 필요를 모르겠니? 너희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야. 인격적인 반응을 먼저 할 때 딱 잡아주시는 거야.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성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돼. 그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자발적인 사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걸 어떡하겠니? 네가 사탄의 말에 자꾸 속아서 네가 선택하는 걸 어떡하겠니? 새해는 그러지 마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해는 이제 그러지 마. 오늘 말씀 들었냐? 이젠 그러지 마. 이젠 그러지 마.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약점으로 계속 공격해요. 내가 좀 감정적 이런 사람은 계속 감정적인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때에다 바깥에 일이 있다 하면은 또 그건 안 하면 되고 하면 되고 뭐가 문제야? 한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에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해. 종말의 진리에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근데 어떡하지? 세상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다는데 저게 좋다는데 어떡한다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내 삶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빚진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당장 갚아줄 돈이 없어요. 아버지께 붙어있더니 아버지가 돈을 내 은행 계좌에 이체해 주셨어요. 예? 근데도 나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없어서 내가 다음에 갚을 돈이 없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나 말씀을 근성으로 하고 기도를 통해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멤버십을 확인하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는 사랑받는 내 아버지의 자녀야. 난 오늘 자녀로서 살아가. 이게 없으니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시고 보호막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돈 내면 나 돈 없는데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줬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이미 끝났어. 넌 나한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줬어요? 새 옷도 입혔고 가락지 끼우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고 있다고 우리는. 근데 없는데 생기 없는데 어떡하지? 없는데
맨날 그걸 걱정하는 거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못 갖고 맨날 건성. 예배도 건성을, 기도도 건성, 말씀 있다도 건성. 적용할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의 능력 기준으로 내가 살 거야 하는 게 그게 말씀 묵상의 스피릿인데 그런 것도 없고 말씀 없이 살아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뭐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말씀 묵상은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 오늘도 내게 힘도 해주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려고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세상 풍조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세상 풍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 안에 오늘 심겨주고 장렬시켜 주셔. 프로그래밍 해주셔. 이거 갖고 나는 그 프로그램 된 약속대로 살아갈 거야. 딴 거 눈 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행위나 순종에 매이지 않고 내적인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하나님께 가게 돼요. 많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맨날 뭐 거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기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신년주일에도 올 한 해에는 뭐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맨날 소망해요.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삶을 누리지는 못해. 이게 또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좋은 말 많이 해요. 종교적인 말 많이 하게 해요. 뭐 합니다. 예, 축복하고 소망하고 뭐하고 실제로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다가 또 한 해 보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탄이요 가만 안 놔둬요. 늘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올해부터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전에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내가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갖기 원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 좀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만 더 드리면 기도를 하되 말씀 묵상을 하되 말씀 통독하되 좀 충분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거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하나씩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도요 여러분 하나씩 먹어봐요. 배고픔이 싹 잘 안 가셔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항상 딱 잘 차려가지고 뭐 순두부도 있고 뭐 갈비찜도 있고 막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럼 일상생활 활력 있고 에너지 있게 감당할 수 있죠. 이 통독이나 이런 것도요 때로는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어보는 이게 훨씬 좋다. 2시간 3시간 걸리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분석 독서로 묵상도 매일 하지만 종합 독서로 통독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1월 통독은 뭐다. 우리 1월 통독 지금 오늘 주보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한 자리에 앉아서 누가복음 확 한번 읽어보고 그럴 때 확 들어오는 게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영이 강해지면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옛 사람을 넉다운 시킬 수 있는 그죠? KO 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온수회에서 가끔씩 이 통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인터넷에 뜨도는 뭐 이런저런 교리 뭐 풍조를 다 담고 있는 이런 거 막 다양하게 번잡하게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그렇게 헷갈리기만 해요. 정말 좋은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 여러 번 듣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깊고 넓게 성경 말씀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런 또 구체적인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뭐 가능하면 일상에서도 계속 제가 우리 딸이 제 집에서도 뭐 흥얼거리고 막 그린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늘 예수님께 좀 집중하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무의식에라도 이것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장전을 시키세요. 찬양 기도 말씀은 하나예요.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 충만함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하세요. 제가 일주일마다 왜 외국 찬양, 한국 찬양을 계속 제가 찾고 계속 그렇게 나누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내가 먼저 살더라고요. 그게 내 취미입니다. 정말 영감 있는 찬양 찾는 거. 그게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너무 기뻐요. 새롭게 듣고 제 일상을 새롭게 해주고 어떤 윤택하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게 좋은 줄 모르세요? 좋은 줄 모르면 반성하십시오. 올해는.
기도도 한 번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씩 쭉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어떤 날은 그냥 아예 그날을 공날을 딱 잡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성령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어떤 뭐 인터넷 서핑하고 맨날 옛 습관에 빠진 그거 하느라고, 정치니 뭐니 그거 하느라고 그 마귀가 속인다 그랬죠.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탈하는 강도예요. 날강도예요. 날강도. 정말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런 날강도 없어요. 대낮에 날강도 짓을 한다니까, 사탄이. 근데 우린 또 속아줘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깝지만 이거는 괜찮아. 내 취미 생활이니까. 몇 시간씩 날라버려. 진짜 이 패턴 안 바꾸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산채물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산채물,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산재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찬양 말씀을 충분하게 일상에서도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회복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